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제자성경 1학기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한 학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게 된 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원래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함께 하시게 됨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학기 총 10주에 걸쳐서 두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한 권은 알렉스 캔드릭, 스티브 캔드릭 형제 목사님들의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김영복 목사님의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는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이 책을 가지고 7주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책 자체는 좋은 설교문 같기도 하고 또 좋은 영감을 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생각, 또 기도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읽는 데 있어서 좀 어렵다 느껴지는 건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게 번역서이다 보니까 그 번역 어투 때문에 우리가 좀 어색하게 인지가 돼서 좀 읽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니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 읽으면 금방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확장시키기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개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인류 셰프가 기록한 요리책을 보고 그의 레시피를 보고 보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는 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기 때문에 꼭 책으로 읽지 않더라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실 기도라는 거는 배운다기보다는 하는 것에 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도 있고 또 개념, 또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공부라는 것이 참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몇 가지 다짐을 해봐야 되는데요. 크게는 저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또 각 반에서 나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생각하고 본 바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해오던 것에서 또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요. 시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배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의 대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왔던 것,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만 너무 고집하게 되면 이걸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눈을 여시고 또 영의 눈을 여셔서 이런 기도도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큰 배움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그 강의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요. 저자가 제시한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그 논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은 기도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기도에 대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있다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기도의 이야기들,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그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기도의 그 개념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말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기도의 좋은 모델,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요. 그가 주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기뻐하는 삶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신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가 기도하신 대로 기도한다는 것.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이 뭔가 기도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야 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요. 그 고백은 사실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겠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이 저자가 소개하는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감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마지막 결론 문장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면 될 수 있는 설교가들, 선교사들, 사역자들의 이름 나열되고 그들과 관련된 아주 짤막한 그 이야기들이 소개되죠. 저자는 이들의 인생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기보다는 결국 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냐? 기도 때문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라. 기도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그냥 그들의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했던 바가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들에게 유산이 됐다. 이것을 저자는 기도의 유산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취지로 1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강의 주제는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먼저 이 저자는 서론에서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게 된 그 탱크라는 존재를 예로 들면서 기도가 무장한 탱크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건 이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적 전쟁에 비유했을 때 싸울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겨낼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은 기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뒤에도 또 이게 언급되지만 저자가 쓰고 있는 표현을 한번 읽어보면요. 21페이지 맨 밑에 단락 그 처음부터를 보면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무해하게 보이는 사소한 교회 의식이 아니다. 불쌍한 거지가 지에 체념한 채 한 푼 적선해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구걸 행위도 아니다. 말 그대로 생생한 원시의 힘이 여기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근하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다. 기도는 그의 주권성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그의 주권성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의 주권성에 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닿게 되는 거죠. 여기 또 기도에 대한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을 보면 기도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과 같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근데 상시 대기 중이다라는 거예요. 전문 상담사는 예약도 해야 되고요. 돈도 지불해야 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최고의 상담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 상담사를 활용하지 않는 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손실이라는 겁니다. 23페이지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저자가 말하듯이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애쓰는 것 분명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훌륭한 태도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이 저자의 설명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강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3강은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교재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한 흐름으로 이어져 갑니다. 기도의 우선순위에서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동력원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설명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필요해서 내가 갑자기 힘이 딸려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27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 읽어보면 기도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의 활동보다 우선시한다는 뜻이다. 주님이 분명히 아셨다시피 기도를 우선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교회의 모든 활동은 능력이 없을 것이며 축복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한계를 맞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거나 부족한 것은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근데 여기서 또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기도가 부족한 교회들이 노력이 없는 게 아니다. 열정이 없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애쓰지만 기본이 결여된 상태에서 애쓰다 보니까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집을 그릴 때 꼭 지붕부터 저도 꼭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집은 기둥부터 세우는 거다. 뭐 이제 주춧돌부터 놓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순서가 잘못됐다. 기도가 없이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훈련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모임들 가지고 회의를 가지는 데 있어서 당연하듯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어쩌다 보면 그거 놓치기도 되게 쉬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비유하듯이 콘센트의 전원을 먼저 꽂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 비유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어서 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콘센트를 하늘에다 꽂아라. 이 전원 플러그를 하늘에다 꽂아라.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는 바로 그 개념을 가지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원을 꼽는다는 것, 전원은 플러그를 하나님께 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3강의 결론은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있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저자가 여기저기 찾아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9페이지 아래 보면 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복음전도, 제자도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록해 놓은 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이야기만 보면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이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4강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저자는 이번에는 2가지씩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글 앞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으로 다 됐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차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 논리 전개로 선택한 성경 이야기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을 결론 내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물론 눈에 띄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브라함은 자연스레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일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촉구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을 촉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 나사로의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지는 이야기들로 우리 삶이 채워져 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영광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충만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차원으로 이제 이 4강의 뒷부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영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죠? 알긴 알지만 명확하게 한번 표현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의미이고요. 영광을 돌리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능력과 크심을 찬양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 사용하지만 좀 구별해서 이런 뜻, 저런 뜻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4강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어서 마지막 5강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그 기도의 능력에서 맥락을 이어와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이번 논지 전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을 감고 머리를 비우고 명상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다. 또 주문 외우는 것,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거기에 기도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바로 기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기도의 모습이 좀 이렇게 제거되는 것이 꽤 많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틀을 제시하는 거예요. 막연하니까 기도라는 건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틀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빨간색이라는 색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거를 빨간색으로 가르쳐야지. 이거는 뭐 약간 젓갈색이야, 무슨 뭐 다홍색이야, 무슨 색이야를 세분화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 아이는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간색이라는 것만 하나 알려주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죠. 기도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운 기도의 틀인데 거기에서만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기도의 여러 가지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거를 깨는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목적 삼아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의 표현 한번 읽어보면요. 39페이지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부분을 제가 보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여러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단순히 그런 행위만으로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 대화의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하나님이란 대상이 누군지를 아느냐? 뭐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에 찬 분이다.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두렵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진 분이다. 라고 이제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설명이 좀 뜬금없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감을 설명하려는 건 이해는 되지만 갑자기 막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분이야 알지? 그 소멸하는 불 같은 분이야. 옛날에 소방 훈련 해봤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이 소방 장비들이 막아줬는데 그렇게 막아주는 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이 저자의 설명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뜬금없다 느껴지기는 하죠. 어쨌든 정신 차리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이 대상을 깔보지 말아라. 네가 무슨 뭐 요구하면 그냥 들어주시는 분과 너무 그런 대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두려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정중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해라.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이 저자는 기도를 그래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아닌 것을 얘기했으니까 기도는 뭐냐?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것을 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마저 설명하는데요. 간단히 이것만 읽어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를 친밀히 알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고 그의 뜻과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서 이제 뒤에 부차적인 설명이 뭐냐면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거고요.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 그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 영광을 누린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기도가 아닌 것과 기도인 것을 구분하는 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걸 정리하면서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지만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가져오는 거다. 그러니까 수단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를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기도 또 내가 늘 하고 있던 기도의 모습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바꿔 보시거나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양하니까요. 누군가의 기도를 지적할 필요도 없고 또 내 기도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 또 각 반에서 나누시면서 느끼시고 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래도록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왔지만 이 기도라는 것을 곰곰이 또 면밀히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또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냈던 것도 참 많은 것 같고 내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원을 들어주시기만을 바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채운다는 것, 그것에 좀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제자 성경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라는 중요한 이 도구를 더욱 다양하고 더욱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애써 보려 합니다. 우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라에 더 가까워져가는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우리 그릇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각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